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인경입니다. 네, 저는 이미 이 예배에 와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따라 울면서 기도를 했고요. 또 우리 장량하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준비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개정성서 전과에 따른 성경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서 15장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만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본문의 맥락과 풍경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가보면 14장 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자리에 와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어느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던 자리였는데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으로 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초대한 주인에게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초대한 주인에게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일까요?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한 주인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고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초대받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초대받지 못했는데 왜 참석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가 초대받은 그 자리에 가까이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장면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투덜거리며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덜거린다는 것은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개역 개정판에는 원망하며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참석하셨지만 주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한 지도자가 주관한 식사 자리였지만 예수께서 주관하는 자리로 전환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절의 본문 말씀과 앞뒤 문맥을 따졌을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풍경입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리는 특정 직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직업 특성상 부정한 자로 분류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세리는 이 바리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전형적인 소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서에서 죄인은 예수의 적대자로 나타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명명된 표현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다기보다는 예수의 적대자로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된, 명명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결법의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 70년 이후에 이 유대 사회 질서에서 굉장히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사회 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본문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장면을 읽자면 이러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구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14장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한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다른 초대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성전 제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의 대신에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성전 제의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결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오히려 그 법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적대자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율법학자들은 누구일까요? 율법학자들은 일종의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줬던 직업이었고 그 사회에서 중간 계층이었습니다. 장사로 돈을 버는 본인들이 또는 그의 자제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율법학자로서의 직업을 가지는 일종의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도 있고 또 사두개파의 율법학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바리새파와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사두개파, 즉 제사장들과 함께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단독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누가복음서에서 율법학자들은 위선자로 또 가난한 사람을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본문의 이런 맥락과 또 전체적인 분위기와 등장한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는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각각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모습,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비유는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냐 하면 잔치를 벌이는 장면, 즉 5절과 6절, 9절, 22절에서 24절에서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다음에 9절입니다.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또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바로 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각 비유의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비유는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보면 그 비유의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되찾은 양의 비유는 잃었던 한 마리 양을 되찾은 남자의 기쁨,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었던 한 입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자의 기쁨,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잃었던 작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3가지 비유는 잃었던 것, 즉 양, 드라크마, 아들을 되찾은 사람들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 기쁨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불평, 원망, 투덜거림과 대조됩니다. 또한 이 3가지 비유는 잃었던 것을 되찾아 하나로 온전하게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잃었던 것은 남아있던 것과 동질적인 것이었고 되찾음으로써 완전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은 남자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었던 양을 되찾은 남자의 벗과 이웃 사람은 함께 기뻐했을까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요청에 그 남자의 벗과 이웃 사람이 함께 기뻐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또 잃었던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자의 벗과 이웃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을까요? 이 여인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법과 이웃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을까요? 이 여인이 잃었던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였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 10드라크마의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서 어떤 한 그 연구에 따르면 그 10개를 머리를 이렇게 묶을 때 거기에 다 꽁꽁 묶어서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하나를 잃었던 것을 되찾은 그 여인의 기쁨, 듣는 청중들은 아마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에 그의 법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는지는 성경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잃었던 작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큰 아들은 함께 기뻐했을까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청도 하면서 당연히 받으리라고 얘기하지만 큰아들이 그러했는지는 본문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잃었던 것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배타적인 율법주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께서는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공동체 일원인 잃었던 사람을 함께 찾지는 못할 망정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잃었던 사람이 오는 것을 막거나 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 당시에 잃었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로 표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결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잃었던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그 잃었던 사람이 누구인가에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잃었던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고용과 재화 용역과 교육과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3가지의 이유로 4개의 영역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저는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잃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식 지도에 없는 사람, 현실에 존재하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식의 사각지대와 실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식 지도와 실천 영역에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가 30분 만에 끝납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 교회라서 제가 인도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인도를 합니다. 설교도 15분이 넘어가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저도 익숙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왔는데 이미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제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잃었던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으니 우리도 잃었던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